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점점 무거워져 발이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선지식이 그 짐을 덜어주거나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그를 부축하여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이때에는 깃발과 일산을 달거나 등을 밝히거나 존귀한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본상 앞에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면 그 중생이 지은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성스러운 인연을 닦은功德으로 좋은功德을 지어주면 그 중생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서 현지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처님을 모신 지금 설룡발보와 인간 아닌 이들과 살생을 하지 말고 모든 악연을 왜냐하면 살생을 하거나 귀신에게 지사내는 것이 덜 큰 만큼 도죽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생의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악을 지으면 죽는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하느라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작은 선근도 짓지 않았다면 그 본업에 따라 스스로 악도의 더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는 사람이 식량은 떨어진지 사흘이 되었고 백근이 넘는 짐을 졌는데 이웃 사람을 만나서 제가 연고제의 중생을 보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착한 일을 덜 하나 물 한 방울 볼에 하나 먼지 한 톨만큼만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모두 자신이 얻게 되옵니다.
동이란 이름의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그가 합장 공경하고 지장 모살께 여쭈었다고 자리시오. 이남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들의 그를 위하여 공덕을 닦고 죄를 베풀어 큰 이익을 얻어 해탈할 수 모든 중생들을 위해 간략히 말하겠습니다. 장자여,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에 한 분의 부처님 보살벽제불의 병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가게 되면 그 공덕의 지분의 일은 나머지 여섯은 한 밤의 이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와 현재의 선남자 선저인들은 이 말을 명심하여 스스로 복을 닦으면 그 공덕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남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돈을 차 옮기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거부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고, 요거 배터리가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하여간 사장님을 거부하는 것은 돈을 벌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네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거부하는 것은 부인 말을 안 듣는 사람. 이렇게 하여간 여자 말은 잘 들어도 폐가하고 안 들어도 망신하고 아주 미묘한 부분이잖아요. 참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보면 반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이 반대로 하고 법이 반대로 이야기냐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희한하게 비켜나가는 길이 그런 생각 없이 해도 하는 일마다 전부 성공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선업과 악업의 차이가 되는데요. 부처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악업을 많이 짓고 악업아 없어져라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냐? 그 부처님께 물었어요. 안 없어진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큰 맷돌을 물속에다 집어넣고 맷돌아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면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 부처님께서 묻는 거예요. 안 떠오르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악업은 일단은 악업의 형태로 언제든지 담아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게 그 유효기간이 되면 저기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거기에 탁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과보라고 한다. 업에는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업력. 업의 힘에 의려가지고 우리가 끌려다닌다면 끌려가지. 끌려가게 되면 끌려가면서 업의 장애로 눈이 가리게 되지. 판단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본인이 올바로 판단을 하게 되면 좋은데 올바로 판단 안 하게 되지. 업의 힘에 끌려가면서 눈까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보, 결과가 형성되는 데서 업력, 업장, 업보 이렇게 단계로. 업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벌어진 환경이 업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업을 지었으니까 맷돌아 떠올라라 해도 안 떠오르는 것처럼 이 악업은 소멸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첫 번째는 이 본인이 짓고 본인이 받는 인과법을 깨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남을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면 개인업도 있고 그 공동업도 있다. 그러지? 요즘에 한 사람의 탐욕심이 업을 지어가지고 국민 전체가 박살난 케이스. 세월호지. 세월호가 약이 될 수도 있고 세월호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는 우리 국민한테는 세월호는 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 결국은 한 사람이 탐욕에 어두워가지고 일을 저지른 것을 전 국민이 전부 다 그 비용을 부담하는 케이스가 되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물론 어떤 업이든 엮여가지고 한 조직으로 개인 업이 있고 가족의 업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업이 있고 또 그 사회의 업이 있고 국가의 업이 있고 인류와 법계의 업이 있고 업이 이렇게 다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안 태어났다면 세월호가 빠졌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겠지. 관심은 있다가 그건 강 건너 물 건너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엄청나게 크다는데 거기 누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때로는 잘 됐다는 마음도 좀 들어갈 수가 있지. 하도 하는 짓들이 비기 싫으니까요. 잘 된 건 아니죠.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들 수가 있는 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고소하다는 생각도 아베가 하는 짓을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1대1로 만나면 아무 그런 감정이 없어지는데. 저희는 이제 한일 불교 교류나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더 친절하고 다 그 서로 통하고 하는데도 그 조직과 조직이 만나면 그 조직의 업에 의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업이 있고 가족의 업이 있고 가족의 업을 뛰어넘어서 사회의 업이 있고 어느 분이 엊그제는 와가지고 참 희한해요. 우리 아들은 회사만 들어갔다 오면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몇 달 있다가 나와요. 그런 분들 있지요. 개인의 업과 그 개인의 업이 끌어잡아당기는 그 직장, 조직의 업이 같이 돼가지고 꼭 가는 데마다 문 닫는 데만 그렇게 찾아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그게 업의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업을 어떻게 쉽게 소멸시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복력까지 없는 사람들 만나면 더더욱 힘드는 거예요. 저는 그 3만 몇천 명의 사주를 보면서 정말 부처님 법이 위대하시구나 하는 걸 거꾸로 더 한 사람 한 사람 사주를 보다 보면 보면 볼수록 하루하루 살면서 보면 저는 부처님을 의존하는 마음,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1초라도 지나면 훨씬 더 감사하고 크다는 걸 느껴요. 참 희한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사주를 안 봤다면 부처님 법은 수상적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업을 보면서 아하, 이런 것이 업이로구나. 이걸 어떻게 돌리지? 어떻게 수월하게 소멸을 시켜서 복을 받고 복을 누려가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짧지 않은 인생인데 잘 살았을 경우에는 짧지. 요즘에 제가 조금 쉬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많이 갖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세상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지요. 거꾸로 더 뛸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는 그 한 2,000km씩 뛰다 보니까 정말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데, 아,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당연히 안 되지. 밥 먹고 하면 되지요. 근데 피치 못할 자리들이 다 오니까 가야지 어쩌겠어요? 피치 못할 자리들이 다 오니까 어쩌겠어요? 어제는 제가 요즘은 많이 독해져 갖고 눈물이 많이 줄었는데, 그 초창기 그 신도분인데, 그 63세에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가서 이제 그 존염연보를 해주고 오는데, 그 참 고생직사하게 많이 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연부를 하다가 실컷 울고 갔다니까. 그 이제 처음에 여기 24년 전에 올 때 그 3살, 5살짜리가 두 남매가 와서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 녀석들이 이제 30살하고 27살 됐단 말이에요, 벌써. 근데 이제 그 훌륭하게 잘 자라가지고 그 둘이 돈도 벌고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만 하니까 그냥 폐암에 덜커덕 걸려갖고 1년 동안 앓고서 이제 어제 그 참 왕생극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슬프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이제 시원하게 금생에 지긋지긋하게 징그럽게 고생했으니까 멋지게 잘 떠나서 극락을 가라 이제 그리 연보를 해주고 오기는 왔는데, 어쨌건 가나 뭐 태어나면 기쁘다고 하고 그 죽으면 슬프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 비록 그 사람이 천상계를 가든 극락계를 가든 일단은 그 죽는 건 뭐 기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 하고 오면서 그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산다는 게 진짜 별거 아닌데 숨 한 번 들어 마셨다가 못 내뿜어도 죽고, 내뿜은 거 못 들어 마셔도 죽는 것인데,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어부의 작용에 끌려당겨 가면서 별의별 수를 다 하고 살잖아요. 개인업도 못 피해야 하고 가문의 업도 못 피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 업을 수월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계속 제 숙제는 그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분들이 정말 천상락과 극락만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결론은 이제 나기는 났는데요. 결론 냈어요, 제가.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즐겁게 살고,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없다면 괴롭고 슬픈 일이 없을까? 단순한 문제들이잖아요. 결론은 복이 있으면 즐겁고, 복이 있으면 기쁘게 살 수가 있고, 업이 작으면 덜 괴롭고, 업이 작으면 덜 슬프게 살 수 있다. 단순한 이야기. 부처님 말씀은 원래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업이지?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10선업악과 10악업이 있으니까 10가지 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10가지의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로구나.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가면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괴로운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간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다 오면 가장 좋은데, 그 상태까지 의식 수준이 가려면 한참 가야 돼. 그게 되질 않아.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냥 기쁜 일, 어느 경계를 닥치든 간에 그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기쁜 일이 되냐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었던 악업은 소멸이 되고, 그 기뻐하는 마음 속에 그 복업, 선업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업 마음대로 안 된다. 업은 일단 지어놓으면 소멸은 안 된다. 근데 받는 방법이 있다. 소멸은 되지 않지만 그 업을 받게 되면 그 소멸이 이제 일단은 그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내가 그 업을 받게 되면. 근데 받는 방법에서 문제가 오게 되지. 수월하게 받는 방법이 있고 수월하지 못하게 받는 방법이 있다. 내가 지은 악업을 수월하게 받는 방법이 있고 쉽게 받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받는 방법이 있다. 뭐가 있으면? 복이 있으면 어떤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수월하게 넘어가게 되고, 복이 없다면 그 작은 악업이라도 수월하게 쉽게 못 넘어가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기관지가 나쁜 사람은 감기를 걸려도 치명타를 입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감기 들렸을 때는 치명타를 입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이치처럼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복력이 많고 선업을 많이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금생에 크게 거짓말하고 사는 것은 없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내 생각이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계룡산 산행기도를 가기로 했어요. 산행기도를 가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지난해 힘들었던 거사님 한 분이, 스님, 올해는요 계룡산 산행기도 가려면 연식 제한을 합시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걷기가 힘든 분들은 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되게 먹었거든요. 9시간 반 산행을 하느라고. 본인 능력으로는 4시간짜리도 안 되는데, 체력이 좋으시다 보니까 이제 연식이 오래되신 노고살님들을 잘 인도해서 가려니까 어쩌겠어, 그지? 그래서 올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식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것도 좋지. 근데 올해는 그냥 짧은 코스로 갈게. 그냥 정말 1시간 정도만 올라갔다가 거기 가서 한 두세 시간 기도하고 내려오지 뭐. 그러시지. 근데 참 불가사의한 건데, 내가 금생에 와서 사기쳐갖고 남을 크게 괴롭힌 일도 없고, 법문할 때 거짓말 한 것도 없고, 그냥 거짓말 안 하려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사주를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이렇게 증거까지, 물론 그 개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하는데, 집단이 전부 다 100명이라는 집단이 전부 다 잘못 들어가지고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100명이 그렇게 하면 나 바보 되는 건 진짜 순간이잖아요. 100명이 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이게 미치고 팔짝 뛰어도 환장할 일이지. 부산에서 계룡산 한 바퀴 돌려면 7, 8시간 걸립니다. 7시간 걸립니다. 한두 번 얘기했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분은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고 얘기는 못하니까 7, 8시간 걸립니다 했는데, 100명이 전부 다 뭐라고 들었냐면 한두 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나 세상에 귀를 게려도 그렇게 게리는 수가 어떻게 있어, 그지? 산행기도 가고 갔더니, 스님 한두 시간 걸린다더니 세상에 9시간 걸리는데 데리고 갔냐고. 야, 내가 언제 한두 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뛰어도 7, 8시간 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스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100명이 다 거기 법회 왔던 분들이 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별일도 다 있다. 어떻게 이렇게 귀가 뼈도 단체로 조직적으로 삐냐고. 그지? 귀가 뼈도 어떻게 단체로 100명이 다 한꺼번에 그렇게 들러 쉬냐고. 그러니까 그 바람에 어담절에 계룡산 한 바퀴 돌기는 돌았지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한두 시간 걸린다고 그래. 9시간 걸리는 코스를. 말도 안 되지. 근데 죄다 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나 참 이게 어이없는 정도가 아니지.
근데 이제 그 바람에 귀가 뼈가지고 다 계룡산 한 바퀴를 잘 돌고 그 기도를 잘 한 거는 참 진짜 그건 앞으로 생전에 계룡산 한 바퀴 못 돌을 그 연식들이 많거든요. 연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알고 갔으면 거기 못 갔을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참 산신님의 위실력하고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으로 다 귀를 막아갖고, 그것도 그냥 막은 게 아니라 처 막아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리시고 가피를 주시려고 그랬구나. 가피를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그날 그 기록을 세우신 분이 9시간 반이시거든요. 아홉 시간 반 그 도른 법우님이 계룡산 한 바퀴 도시고서 건강이 무지막지 좋아지셨대. 그래가지고 부산에 제가 머무는 날은 그냥 철야기도 하셔가면서 공양 준비를 다 하세요. 전에는 그렇게 못 하셨대. 그래서 가끔가다 귀가 피는 방법도 좋기는 좋겠다.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좋아지면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제 뜻이 아니고 계룡산 산신님하고 불보살님들 뜻이로구나. 진짜 희한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올해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가기는 가는데 진짜 1시간 코스 가서 거기까지만 가서 기도하고 점심 공양 잘하고 내려오겠다. 이렇게 아주. 그래서 이번 달에도 올해도 그냥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럼 한 바퀴 도시지요 그러는데 못 돌아. 싫어요. 그렇게 싫어.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농담을 하지 않는데, 전 농담 안 하거든요. 진담만 하거든요. 근데 하루 듣기로 또 농담으로 하루 듣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닌데 왜 그럴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그래서 전생에 내가 그 농담을 해갖고 남들한테 속이기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그냥 참회를 하자. 그렇게 이제 그 업을 떼우는 방법은 어떻게 돼? 진실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믿어줄 날이 있겠지. 그 노래도 있잖아요. 알아줄 날 있으리라.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을 수월하게 소멸하는 방법은 복력을 기르는 방법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계속 하니까 많은 신도들이, 불자들이 듣고서 저보고 그런다대. 부처님을 가장 지구상에서 잘 팔아먹는 중이라고 저보고 그런데, 그래서 그거 괜찮네. 그렇게 괜찮네. 부처님 제일 잘 팔아먹는 중이라고. 일단 팔아먹는다고 했잖아요. 하여간 제대로 잘 본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러죠. 우리가 이왕의 부처님 믿고 따르는 거는, 농사를 지으면 부처님 법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면 부처님 법 장사를 하게 되고, 또 만드는 거라면 부처님 법 만드는 걸 하게 되면 되겠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그게 굳이 나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원래 그 의미는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신도들 주머니를 아주 잘 털어내는 선수다, 그런 뜻으로 부처님을 아주 잘 팔아먹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저는 제 버전으로 다시 긍정적으로 바꿔서 그거 맞다. 어느 또 스님이 저보고 매달 방생한다고 돈에 눈이 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것도 맞다. 난 아니라고 난 돈이 필요해서 사실은 그 방생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수명을 늘려주고 재물을 늘려주는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방생을 하라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제가 그걸 유용하게 쓰니까 그건 당연히 맞다. 돈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솔직하게 맞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 돈을 내가 무슨 유용을 해서 내 개인적으로 쓴다면 나는 틀림없이 악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어제 육군훈련소 수계법회를 했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다른 스님들은요, 언제 수계할 수 있는 장병들이 제일 많이 모이냐, 그거 해가지고 그때 나를 좀 수계법사로 불러달라, 이렇게 특별 요청을 많이 한대요, 군법사님한테.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단 한 명이 와도 괜찮고, 10명이 와도 관계없다. 난 수계법사 내가 하겠다. 그건 사람 숫자는 관계없다.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할 때마다 많아갖고 다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많하게. 어제도 3,500명이 나왔는데 다 모이면 한 5,000명 나오게 돼가지고 일부는 제발 못 나오게 해가지고 일부만 하는 거, 일부만. 그러니까 어제 3,500명이 와도 입수의 여지가 없다. 서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앉는 거, 그지? 이게 복이로구나. 굳이 사람 숫자를 따지지 않는데 와서 채워주는 거, 그러지? 채워주는 거. 6월 초까지 초코파이 3,000박스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방생공덕으로 1년에 보통 3천만 원 정도가 방생한 데서 나와요, 돈이. 방생한 데 돈이 나와요. 그래서 3천만 원이면 현재 가격으로는 초코파이 2,000박스가 들어가요, 2,000박스가. 물론 그 돈을 제가 딱 삼겹살에 소주 먹는다고 그래도 일단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 머리로 돌려서 만드는 거니까 굳이 잘 쓰네 못 쓰네 태클 거려야 될 일은 없는데, 난 내가 금생에 제일 부족한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을 지려고 수명 들여주는 방생공덕 지켜하고, 이왕에 그 돈을 갖다 재물복도 지켜하는 방법이 재수불공이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돈 10원도 내가 안 건드려. 건드리면 괜히 내가 복을 질러 왔는데 내가 그거 왜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복을 짓다 보니까 좋은 기회들이 와요. 지난 화요일 날에는 경주에 사는 어느 불자님이 스님 잠깐만 뵈요. 그래서 그러시지요. 전 늘 신도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인데. 그래 되는데, 요 법우님이 봉투를 2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1,000만 원짜리고, 하나는 5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은 스님이 필요한데 알아서 쓰세요. 그러는 거, 알아서. 저보고 제가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은요. 그랬더니 500만 원은 화두 놓고 연불하세 그 책을 사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법회 활용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지요? 내 인생에 1,000만 원이 그냥 나 알아서 쓰라고 가져온 거 중노릇하고 금생의 첫 번째 일이거든. 그냥 스님이 알아서 스님 필요한데 쓰라고, 고기를 사 먹든 소주를 마시든 알아서 하라고 받은 돈은 내가 첫 번째 일이거든요. 이 작은 게 1,000만 원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때. 그래서 이 돈을 받고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 그래서 가방에다가 몇 달 좀 가지고 댕길까 뿌듯하잖아요. 근데 3만 원이 들어있던 전 주머니에 단돈 10,000원이 안 들어있을 때도 많아요. 그냥 어차피 카드로 긁고 댕기니까 택시비도 버스비도 다 기차실비도 카드로 대고 되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복을 지어줄까 요 고민을 했는데, 이제 복 지어주는 방법도 통화가 종료돼 버렸네. 복 지어주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제 수계식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거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걸 해줄까 뭘 해줄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어느 게 내가 업이 제일 적게 되고 복이 많이 될 건가, 그거를 또 잘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걸 해주는 게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복이 잘 돼서 회양이 돼가지고 혹시 떡고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거니까 나는 잘 봐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법우님이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복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평생 돈에 원이 포원이 져가지고 모으시기만 하고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불사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시주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원을 세워가지고 모셨더라고. 너무 고맙지. 그래서 그 복이 되도록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복을 지어놓고 기다리면 물론 뭐 나를 위해서 쓰라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복들이 오는 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원 성취를 잘하고 복업을 수월하게 업장 소멸하는 방법은 복을 짓는 것이다. 복을 짓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 사주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게 많아요. 기가 막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봐가면서 제가 인과법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인과법을 깨닫는 거예요. 육친관계, 부모, 형제, 자녀, 또 사회생활하는데 대인관계, 이게 다 정해져 있다면 그게 이해가 안 가지. 많은 스님들이 나와서 업이 어디 있냐, 인과가 어디 있냐, 운명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네가 사주를 알아? 운명을 알아? 그런 거예요. 네가 남한지 아냐? 내가 묻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피해가고 바꿔가냐. 제가 많은 악업, 사주팔자에 타고난 악업과 관련된 예를 두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 번째 남편을 술 먹고 자기가 잠자면서 어떻게 죽였는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칼로 그냥 찍어가지고 아침에 술 깨고 잠 깨보니까 남편이 죽어있는 그런 사주를 봤거든요. 일이 되면 그렇게 돼. 그랬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되면 남편한테 이건 남편 손에 죽는 사주인데, 그런 사주도 남편 손에 죽는 사주. 그랬더니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갈비뼈 부러지는 건 완전 그건 뭐 매달 행사에 가까울 정도로 매달 행사로. 그래서 그냥 벽돌 가지고 머리를 찍어가지고 후려쳐가지고 머리가 깨져갖고 죽을 뻔했더라. 근데 안 죽은 이유는 워낙 불심이 좋아갖고 기도를 하니까. 절에 가서 4박 5일 기도하고 오니까 들어오자마자 모가지 붙잡고서 개고기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금생에야 업을 그렇게 이제 자인데 참 불쌍하잖아요.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인과를 모르고 저렇게 살았으니 그 나중에 그 업은 어떻게 다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지. 둘 다 불쌍한 거예요. 하나는 그런 여자 만나가지고 그 악업을 다 짓느라고 수고하셨고, 하나는 본인이 지은 거 받느라고 수고하셨고, 이게 어부의 세계고 어부의 바다다. 우리가 모르고 받으면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지? 그게 범부중생은 다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전생에 지은 바를 모르니까 억울하지. 전생에 지은 바를 모르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억울하면 어떻게 돼요? 출세해야지. 출세하는 게 뭐냐면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거. 저는 저한테 돈 가져오라고 얘기 안 해요. 가져올 필요도 없고, 본인 복 본인이 짓는 것이지 내가 무슨 여러분들 돈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부처님을 아주 가장 효율적으로 잘 팔아먹는,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그런 중이라고 한다는데, 뭐 칭찬으로 알아들어요. 저는 칭찬으로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여기저기 법회에서 저를 칭찬하는 소리가 많대요. 그러길래 그것도 괜찮네. 칭찬하는데 뭐 듣기 싫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비방을 하거나 칭찬하거나 그거 뭐 결국 자기들 생각이지 나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칭찬해준다고 내가 무슨 짬뽕이 한 그릇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비방한다고 그래서 무슨 내가 먹을 게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 내 인생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이니까. 다만 저하고 인연 있는 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업장을 업보를 소멸을 하고 복력을 잘 누리면서 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불자가 얘기한 것처럼 재수불공시키고 또 철야기도 시키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신불공시키고, 대한민국에 그런 중이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은 이게
부려먹는데 아주 나를 잘 부려먹는구나. 내가 칭찬하면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죽어라고 하는데 게으른 무피라고 그냥 딱 못 박네. 그지? 못 박는 거야 그게. 어쩌고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 내한테 와가지고 빨리빨리 발복을 해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다른 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하도 그 DVD는 볼 수 없으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CD로 구워달라고 그래서 CD도 만장 찍어놔 가지고 생활법문하고 지장경 법문하고 갖다가 나눠주세요. 많이들 나눠주세요. 저는 금생에 그 한평생은 나눠줄 수 있는 그 복력을 갖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서 그 CD 만 세트 2만 장 찍는데 그것도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근데 나눠주면 저는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참 희한한 일이요. 희한한 그 단계까지 나눠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나눠줄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기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을 대고 경제적인 그 여유를 갖는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DVD 만장을 찍은 그 CD 만장을 찍은 거예요. 몇 천만 원 들어가면 몇 천만 원 들어가도 어떻게 돼? 그거 보면 불자가 생기는 거예요. 불자가. 근데 내가 뭘로 불자를 만들겠어요? 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만장 찍었으니까 갖다 나눠주는 것도 복이에요. 갖다 나눠줘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그 듣고서 그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아침에 어느 불자가 전화 왔어요. 스님 고맙다고. 제 DVD를 그 수십 번을 봐가지고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생에 본인이 무엇을 할 건가를 그 서원을 세웠대. 서원을 수십 번. 왜 수십 번 받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괴롭고 힘들으니까 수십 번 본 거예요. 즐거우면 수십 번 볼 일이 없어요. 그지? 괴로우니까 보고 또 보고 해가면서 본인이 그걸 완전히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금생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부분을 확정 짓다고. 그래서 내 업장 금생에 다 벗고 회원 기도하고 전부 다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을 세웠으니까 그런 불자가 하나만 나와도 그거는 몇 천만 원 가지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제일 어려웠던 나눠줄 수 있는 상태. 그 단계 들어가는데 60평생을 써먹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60평생은 제가 120살까지 무조건 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60년 동안 닦아놓은 걸로 정말 많은 불자들에게 그 좋은 법문, 좋은 부처님 말씀을 그 전하려고 해. 근데 일단은 어쨌건 간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니까 고맙잖아요.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더 마음의 여유 또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제가 불자들 또 출가 불자들도 요즘에는 스님들도 제 법문을 많이 본다고 어제 이제 그 동학사 학인 스님들이 12분이 오셔가지고 연비를 3,500명 하신다고 수고했는데 그 CD를 그 각자 더 갖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80장 다 보내드리겠다고. 왜냐면 앞으로 포교 그 생활을 하게 되려면 제 법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은 제 법문 갖다가 계속 듣고 또 듣고 해서 완전히 외워서 본인 구절 이렇게 딱 집어넣어갖고 히트 쳤다고 하더라고. 그때 고맙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제 법문 갖다 써먹으라고. 제가 6천만 한국 국민들 전부 다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인연이 깊은 분들은 저하고 공부하면 되고 또 각자 자기 인연들이 따로 있으니까 써먹어주면 봐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전에는 제 글을 갖다가 누가 방송하면 시키가 허락도 안 받고 내가 내 것 갖다 쓴다고 이거를 손해배상 청구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해준 것만 해도 고맙지 뭐 내 것 갖다 써먹어줌. 그래서 생각을 다 바꾸고
그 방송국에 있는 PD 분들한테도 그 혹시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다면 내 CD를 DVD를 갖다 주고서 외우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본인 버전으로 몇 가지만 집어넣으면 틀림없이 될 거다. 될 거다. 그거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아주 저보다 좀 더 잘 나가잖아요. 제거 그대로 갖다가 아주 술술 잘 풀어지게 잘 하더만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찾아왔더라고요. 고맙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자료까지 왕창 더 줬어요. 더 갖다 잘 써먹으라고. 어차피 내 인연 따로 있고 그 스님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밥그릇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밥그릇 싸움 한다고 무슨 네 그릇 먹을 거예요. 5 그릇 먹을 거예요. 그것도 쓸데없는 싸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세우는데 일단은 복을 많이 짓는 걸로 목표를 세우세요. 어느 정도 복이 많이 지어져 가지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들어붙는 그 상태까지만 가면 여러분들 금생에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걸 성공한 거예요. 다른 스님들이 볼 때 저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미쳤다고 2000km 일주에 뛰어가면서 그냥 지금 앉아있어도 먹고 살만 할 텐데 제가 먹고 살라고 죽는 노릇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분이라도 어제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상가집에서 저를 기다리니까 어쩌겠어요. 근데 쉬려고 하면 부산에 가 있으면 서울에 가 초상이 나 있고, 그지? 서울에 가 있으면 부산에 가서 상 나 있고, 그러니까 어째 그렇게 2000km 뛰는 게 가볍게 넘어가더만요. 그것도 별일이에요, 참. 그러지? 좀 쉬어야 되겠다 했더니 딱 쉬는 시간에 그렇게 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가까운 데가 이제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논산에 있으니까. 근데 참 가기를 잘했다. 그래서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갈까 말까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갈까 말까 할 때 고민할 때는 무조건 가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할 때는. 그래서 가야 되는데 갔더니 그 상주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냥 암담해 있다가 스님이 오시니까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고, 우리 오빠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스님 오시니까 극락에 가시는 게 확연하게 느껴진다고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지?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문제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심을 하고 또 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실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업을 가장 쉽게 소멸하는 방법은 거꾸로 업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을 지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것, 그 상황이 오더라도. 근데 저는 세세생생 중노릇을 했는데 세세생생 중노릇 하면서 전생에 지은 복력들이 부족해가지고 금생에 60년 동안을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그나마 복이라는 게 소중하다는 걸 알고 이제 복 짓는 방법들을 터득하고 또 복을 지라고 남들에게 권유하니까 인복도 생기고 재물복도 생기고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생기는 거지. 인복을 생기게 하는 방법들은 남들에게 베푸는 것을 가르치면 인복이 생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공덕을 올리면 어떻게 공덕을 치면 그거는 복을 재물복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남들에게도 어거지로라도 복을 지어라 권유를 하는 거는 인복이 없어가지고 기도가 소원성취 될 만하면 턱 나가고 또 나가서 그냥 입만 다물고 댕기면 고마운데 또 저를 비난하고 댕기니까 가까이 있던 사람들 저 비난하니까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스님 되게 잔인한 사람이라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왜 도대체 딱 그런 생각 별로 안 가지고 사는데 그분 눈에 그렇게 비쳤으면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일거에 딱 자를 수 있냐고, 내가 쓰는 사람을. 근데 왜 그게 잘못됐냐 물었더니 무자비한 거라는 거예요. 나 무자비 안 하다고. 조직에 해악이 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월급 주고 쓸 수가 없다고.
내가 경고를 한 번 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경고를 하고 했는데 계속 조직이나 조폭두목 말고 그런 조직 말고 사찰에 교화하는데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내보낸 거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은. 그러면 네가 절 운영하는데 운영비 한 달이라도 내본 적이 있냐?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으면서 절 운영을 못 하는데 뭘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보기 좋은 소리 하지 말라고. 보기 좋은 소리 하지 마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악업 짓는 거다. 네가 나를 모르면서 그 절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계속 돈 주고 쓰야 잡이라고 한다면 그건 부처님 법에 나는 맞는다. 부처님은 법력이 있으시니까 가능하지만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다. 나는 범부중생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근데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저 스님 엄청나게 이중성격에다가 그 야비하고 잔인하다고 떠들고 댕기는 거예요. 나 별로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근데 아하, 이게 전생의 업이고 금강경 제16품 능정업장분에 나오는 대로 내가 업이 워낙 두꺼워서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저 비난의 소리를 듣고 멸시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악업이 뭉청뭉청 떨어져다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뭘 같이 이빨 가려봐야 뭐 치과 갈 일밖에 더 있어요. 아,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논산의 불자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부산에서도 부탁을 했고 서울에서도 부탁을 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판단할 그 일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판단을 그렇게 한다. 나는 비논리적인 사람도 아니고 불합리한 사람도 아니다. 판단을 그렇게 안 한다. 여러 번 고민하고 또 하고 해서 이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 개선하는 방향을 찾지 처음부터 무조건 댕강 자르지 않는다. 틀림없이 내부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본인들이 바깥에서 보니까 무자비하게 보이든 뭐하든 단칼에 자르죠. 제가 단칼에 잘라요. 왜 자르게 되냐면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제가 무슨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렇게 판단을 하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절 운영과 관련돼서 최종적인 그 책임은 제가 짓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져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고 제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거는 썩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수월하게 복을 짓고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여러분 대신 내가 복을 받거나 업을 받을 그런 것도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 기쁘게 왔다가 즐겁게 갈 수 있는 그런 절 만드는 게 제 목표가 되니까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발생하고 또 조정도 필요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처방을 때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어떤 데 사리사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할 일이 없다. 그거 갖고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비난하고 몇 년씩 갔다가 와가지고 그때 왜 그랬냐고 저한테 묻는 분이 엊그제 있었어요. 왜 잘랐냐고. 자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잘랐다. 네 눈에는 네가 패거리가 돼가지고 짝짝꿍이 됐으니까 안 보이지만 그거 자체가 심각한 절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와가지고 시비하는 시간에 기도해라, 기도. 고민하는 건 나 혼자 하는 거로도 충분하니까.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는 서울법당에서 왜 변명, 해명 안 하냐고 또 따지는 분이 있었어요.
종무실하고 그 공양간을 둘 다 해고를 시켰더니 왜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안 대냐고 그래서 네가 합당한 이유를 들어야 될 이유가 왜 있는데? 넌 이 절에 와서 기도 열심히 잘하고 소원성취 잘하면 돼. 그거 외에는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네가 왜 깊이 관여하려고 하냐? 필요 없는 거를. 그러잖아요. 골치 아파서 나는 그거 하라고 해도 싫은데 그거 왜 관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지는 수지할 일 하면 되고 불자들은 와서 기도해가지고 복 받을 일 하면 되고 그 이상 다른 거는 말도 하지 마라. 고민을 해도 내가 할 것 내가 하고 틀림없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일일이 내가 지금은 그런 거 해명하고 말고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없고 내가 신도들한테 동의 구할 일도 더군다나 없고 너네가 더 잘 알지 않냐. 더 잘 알면서 왜 나보고 무슨 변명하고 해명을 하라고 하냐.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거꾸로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난 거꾸로 살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하나라도 더 내가 익히고 실천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제 그 49일 동안 백중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좀 더 수월하게 잘 짓고 그 복을 가지고 선상락과 극락을 여러분들 생활을 개선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면 많은 방법들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복을 더 질까? 어떻게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복을 전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앞날은 열리는 거예요. 업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범부 중생은 어떤 경우에도 업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업에서 자유로운 방법이 복력을 증장하는 거예요. 체력을 길러놓으면 어려운 때에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그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한 생은 한 갑자 동안은 너무 전생에 놀고 먹고 복을 진 바가 없어가지고 먹었던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그 복원을 해서 나눠줄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데 가서 이제 더 많은 것을 나눠주고 뿌리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극락생활 하도록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합치면 훨씬 더 수월하겠지. 수월해요. 부탁드리는 거는 제발 채수불공 좀 해라. 채수불공 좀. 한 달에 10만 원인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 기도비가 없어가지고 그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는 불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면 해라 하는 거야. 아니면 10만 원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라.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수불공하는 비용으로 사찰 운영도 하고 또 많은 경전들 찍어서 나눠주고 자료들 뿌려주고 초코파이 3,000박스 들어가는데도 투입이 되고 저는 제가 상담료만 받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상담료 저는 상담료를 받아요. 내 평생 받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주는 수업료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중이 왜 그 사주 봐줘가면서 상담료 받는다고 하냐고 하는데 제가 그분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는 다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운명 바꾸는데 수업료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업료만 내는 게 아니라 제 생활본문 DVD하고 지장경 DVD가 그거 살라고 하면 10만 원 갖고 못 사요. 제 거보다 시청률도 훨씬 나쁘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컨텐츠도 약한 게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DVD가 나와요. 24편이 48만 원한테요. 그걸로 따지면 내 건 한 480만 원 정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상담하는데 그렇게 많이 받냐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싸게 받으면 또 얼마나 웃기냐면요. 싼 거리니까 막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5만 원 받고서 10명도 봐줬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적절하게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게 내가 잘하는 거다. 운명 바꾸는 확실한 방법. 아침에도 몇 분 그 상담을 해드렸는데, 뭐 어려우는 당연히 온 거 뭐 그건 가장 쉽게 찾아내는 건데,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라. 기도 자료들 다 제공해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받는다고 그거 받는다고 또 시비 거는 불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소중한 인생의 길을 제대로 알려주는데 그게 비싼 게 아니다. 교수님 돈 좋아하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 갖다 줘도 틀림없이 싫어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또 그만한 가치도 있다 그러면은 그런가 하고서 그냥 긴가민가 하다 그런 줄 알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부탁을 드려요. 부탁을. 복을 짓는 것이 업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복을 짓는 길이. 그래서 멀리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서 여러분들 주위에 찾으면 많다. 아시겠지요? 네. 아미타불. 이제 영단 향해서 시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 당생 끝났고 공변무량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후성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가를 끝으로 오늘 목표를 모두 말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